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옥동 사랑의교회 금요 봉회가 있는 귀한 금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늘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들이 뿌렸던 심었던 그 모든 씨들 또 흘렸던 땀들이 헛되지 않을 거고요. 이 금요일 저녁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를 가장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찬양 또 은혜의 찬양 함께 나눕시다. 첫 번째 찬양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국 선지자의 또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화과의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으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주가 하나님 됨,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그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함께 나갑시다.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합시다. 힘있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 웃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전에 즐겨 부르던 동요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까지 부른대요. 그 뒷가사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토끼가 한 마리 등장하지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 노래 많이 불렀죠. 즐겁게만 불렀었는데 조금 크고 이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토끼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 토끼가 만약에 어린 애였다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을까? 엄마가 일찍 깨웠겠죠. 빨리 가서 깊은 산속 옹달샘에 가서 세수하고 와라 라고 깨웠는데 집에 와서 엄마가 보니까 세수도 안 한 거예요. 너 뭐하고 왔어? 엄마 물만 먹고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엄마한테 혼났을 겁니다. 사실 이 노래는 토끼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맑은 옹달샘에 대한 노래이지요. 근데요, 왜 그러면 이 토끼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왜 이 토끼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깊은 숲속에 옹달샘까지 가서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받고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아마 뭐 몇 가지 많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먼저 목이 엄청 말랐었지 않을까. 그래서 물을 먹다가 세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수를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과 같이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세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반대로 반드시 세수를 해야만 되는, 뭐 오늘 약속이 있다든지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출근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반드시 잊지 않고 세수를 했겠지요. 근데 세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유가 없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좀 바꿔 말하면 이유가 없는 일은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내가 꼭 해서 나에게 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내가 꼭 원하는, 나에게 행복한, 내가 해서 유쾌한 그런 이유일 때도 있지만은 내가 불편하고 하기 싫고 원치 않은 그런 이유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좀 더 크게 말하면 우리가 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이 여인은 정말 큰 일을 한 여인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때,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이 중요한 때에 한나는 이 과도기적인 이때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을 낳는 그의 어머니가 되는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없었을 것이며, 사무엘이 없었다면 이 중요한 시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때의 이 한나는 큰 역할을 하는 위대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인가를 잠시 살펴본다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인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브닌나는 좀 욕심도 많고 또 조금 이렇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는 같이 지냈는데 한나에게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요.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일로 말미암아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지만은 이 분인나가 한나를 늘 힘들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나오지요. 아이도 못 놓는 여자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너는 뭐 자격도 없다,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어떻게 여자가 아이도 못 낳냐 하면서 뭐 같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격들, 그런 격분시키는 일들, 괴롭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한나는 이 일 때문에 격분하고 울고 먹지도 아니하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이를 못 낳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그런 상황인데, 옆에서 그것을 충동질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대상까지도 있었죠. 그래 불구하고 그 남편 엘가나는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참 이걸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은, 여보 그래도 열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기도 하고 애교도 피우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귀한 남편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한나를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드디어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자신이 놓여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자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밥을 안 먹어보기도 하고 때려 써보기도 했지만 그 일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괴로워서 뭘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던 내용을 보면서 뒤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술 먹었냐? 너 포도주 좀 그만 먹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을 거냐라고 할 정도로 누군가 볼 때는 정말 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심히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한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엘리에게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라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누군가가 볼 때 술 먹고 저런다 할 정도로 심히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을 하는데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한나는 큰 일을 한 여인입니다. 큰 귀한 이 하나님의 성경 역사 가운데 귀한 역할을 한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과연 처음부터 나는 이 시대에 막중한 역할을 할 거야, 하나님의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거야, 나는 반드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어릴 때 성전에 바치고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내 아들이 쓰임 받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여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여인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한나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한나는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누군가 옆에서 인간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고, 그 기도하며 통곡하는 가운데입니다. 그 기도하며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가는데, 그 기도하며 통곡하는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합니다. 그 전에 한나는 뭐 했었습니까? 앞에서 보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분이 나에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통하고 격분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를 괴롭게 했든지, 때로는 어떤 싸움을 했든지, 남편을 괴롭게 했든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이 나타나지 않자 한나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통곡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옮기셔서 한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서원하게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을 보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서원의 출발점이 뭡니까?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을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한나에게 서원의 마음을 주셨고, 그 기도 가운데 한나의 삶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계획도 잘 세우고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들, 우리가 그리는 그 그림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 계획 가운데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 그림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의 이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미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닥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해결했던 문제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언제나 작았습니다.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실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좌절과 낙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했던 여러 가지 삶들이 있었잖아요. 포기하기도 했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나가기도 했고요. 수가 세상의 방식에 찌들려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언제나 큰 문제 앞에 우리는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문제는 우리를 삼키지 못했고 오늘의 우리까지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떠올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내가 큰 그림 그리고 이때를 정말 영적으로 강하게 이겨내야지 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숨 쉬고요.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 한 달도 어떻게 보낼까? 이런 걱정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 시간만 되면은 켜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말 교회에서 드리던 그런 찬양, 그런 기도와는 정말 분위기도 규모도 다르지만은 그 어떤 때보다 진실하게 찬양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고요. 사진을 찍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한나가 된 것의 첫 출발점이 뭡니까? 한나의 마음입니까? 한나의 사명감입니까? 한나의 남다름입니까? 아니요. 이 한나가 한나 된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겁니다. 한나가 임신되기 싫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임신되기 싫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여기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 1월 초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리면서 2020년도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요 3월쯤 되면 4월쯤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거야, 이루어지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우리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거기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지막 상황에 기도하며 했던 그 기도는 한나의 소원의 입을 열게 하였고 그 소원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그 결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라며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했듯이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는 그런 토끼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속담 가운데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참 간사하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우리도 소원 많이 했잖아요. 소원 또 할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가면 변하려 하더라고요. 자꾸 변하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나는 안 변했네요. 그리고 약속대로 젖된 후에 아직 어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쉬운 일입니까? 한나 의지 대단한데? 한나 남다른데? 물론 한나의 남다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잡은 손, 우리 인간과 인간이 잡은 손을 이렇게 손잡자, 한번 잘해보자 할 때 이렇게 잡잖아요. 내가 놓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잡은 손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내 손이 힘들어서 놓아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나는 손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니까요. 그러나 다른 게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놓아버리면은 내가 불안해요. 우리가 인지하고 불안해. 내가 안 잡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 잡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낮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손을 놓은 겁니다. 지금 이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점점 나태해지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한 번쯤 예를 들어서 11시 반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이고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더라 이 시간 다른 거 좀 하다가 나중에 드리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전과 같은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던 그러한 주님 나의 최고봉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 한나는 아마 이를 악물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사실은 이 아이 너무 귀한 아이인데요. 내가 이렇게 귀하게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면 또 그처럼 통곡하며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나 입장에서는 아들 그 귀한 그렇게 낳고 싶었던 그 아이가 잠시 내 품에 있다가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빈자리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소원을 한나를 통해서 이루는 복을 얻게 하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의 그 빈자리를 대신하여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말하듯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사무엘만 구했는데 일단 사무엘을 얻고 싶어서 사무엘 낳으면은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마음까지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셨고 사무엘을 바쳤는데 사무엘은 바쳐져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빈자리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또한 더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과 또 정부에서 내놓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것이 결과가 되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지는 마십시오. 불신하란 말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 세우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종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여인, 큰 일을 이룬 이 한나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생각하지도 못해서 이 상황을 절대로 오고 싶지 않았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한나가 했듯이 원통, 격분, 울음, 먹지 아니함 이것만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렵니까? 한나가 만약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택하지 아니하고 원통과 격분과 울음과 먹지 아니함 이것으로 그 삶을 채워갔다면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찬양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원통과 격분과 울음과 먹지 않음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 원통과 격분과 울음과 먹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이 한나와 같은 놀라운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무지 그릴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이 이때로 인하여, 한나에게 주어진 그 아픔으로 인하여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원통과 격분과 울음과 또 답답함을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될 겁니다. 반드시 찬양이 될 겁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나와 같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그 일들을 펼쳐낼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시간 보내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때를 이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단계로까지 성장시킵시다. 사무엘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사무엘은 요 앞에서 자라가고 나머지 또 5명의 아이를 더 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통과 격분과 울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세상의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두셨습니다. 이 땅에 신실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천인을 남겨두셨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고요. 한나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되어 주어질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이 잠시 혹시 방심하거나 놓쳐버렸거나 그전과 보다 못한 여러분의 영적 생활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돌아보면 한나와 같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뭔가를 해보려고 올해는 반드시 잘 되려고 큰 맘 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때가 와버려서 낙심되기도 하고 주위에 들려지는 이야기들과 흘러가는 방향들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통하고 격분하고 울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통곡이 되어지더라도 그 통곡은 우리로 서운하게 하는 통곡이고 그 통곡은 사무엘을 낳게 하는 통곡이며 그 아픔과 그 눈물은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칠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하심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소서. 원망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을 넓게 열게 하시고 찬양의 입을 더 넓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큰 일을 준비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 땅과 이 민족과 또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헤매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리더들과 정부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이 펼쳐질 때에 이 땅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무엘과 그 이후의 때를 기대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온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 있는 모든 곳이 이 나라 민족 아파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금요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잘 버티고 계시고요. 또 잘 앞으로 전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요. 4월 5일까지 우리가 지금 국가의 정책과 함께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늘 말하지만은 원망과 불평 이거 품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과 우리 교회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단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국가에서도 공적으로 어떤 그런 모임들을 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그 대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고 교회가 자정하고 돌아볼 일 또 교회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때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주일 복된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 잘 준비하시고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좀 느슨해졌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이십시오. 그리고 조인돼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성장시키는 이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